연말 자기점검 두 번째 시간,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실의 차가운 그런 장애물을 만나기 전까지는 의기양양하고 자기가 확신을 가집니다. 그런데 현실에 부딪히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좌절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목회자로서 많은 것을 기대하고 많은 것을 꿈꾸며 보통은 목회를 시작합니다. 나는 거룩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시작합니다만, 그 중에서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역자는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해서 교회를 번듯하게 세우고 심지어는 대형 교회로 키우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저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받기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자신이 사역을 마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박수를 받으며 사역을 마무리하는 목회자들은 더 드뭅니다. 그래서 처음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 사무엘, 다윗,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삶 여정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맛보았고 그들이 삶을 마무리할 때에도 마지막이 참 아름다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지요. 사울 왕, 에서 이런 사람들은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지막은 아름답습니까? 감사하게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신 분들, 처음 마음 그대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한번 손만 살짝 들어주시면. 아마 겸손하셔서 손을 안 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는 제가 축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노력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상급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처음에 마음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도중에 낙심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포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내 상황과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분들 혹시 계십니까?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들에게는 제가 위로의 박수를 그리고 격려의 박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옆에 쳐다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과 사람들의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네 건달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삼손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삼손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지막을 그냥 포기한 채로, 버려둔 채로 실패자로 살아가도록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올 한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 끝나면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또 내년이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의 시작은 아름다웠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태몽 혹시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류 쪽이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 혹시 조류 있습니까? 아니면 뭐 사자, 호랑이, 곰 이쪽 계열이 있나요? 아마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뭐 다들 태몽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우리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태몽을 알려주신 분 있습니까? 허군사님 손 드신 거예요? 아니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요, 태몽이 천사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아에게, 삼손의 아버지죠, 마노아에게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13장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나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아이가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실인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 대표적인 나실인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명문 주일학교 나오신 분은 잘 압니다. 자, 자기 주일학교의 이름을 걸고 한번 말해보세요. 나실인 누가 있죠? 우리 산이의 교회 주일학교 괜찮습니다. 세례요한이 있었죠. 세례요한이 나실인이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죠? 사무엘도 나실인이에요. 우리가 세례요한과 사무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많은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종말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마무리를 잘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거룩한 나실인이 된다 생각하면 그 아버지인 마노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삼손이라 지었습니다. 삼손이라 함은 세메시, 태양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름인데 빛, 태양 이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복을 받았다고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아이예요. 그리고 나서 2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누가 움직였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사자가 일러주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있고 나실인의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대답 안 해요? 삼손은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지요. 삼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를 남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시면서 주셨던 능력과 은사를 그는 길에서 사자를 찢는 데 사용했어요. 사자를 찢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수수께끼를 만들어서 노는 데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던 그 능력을 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다 묶고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꽂고 불장난을 일으킨 것으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보고 싶은 여인을 보러 갔다가 못 만나게 하니까 성문에 성벽에 있는 문을 뜯어가지고 도망가기도 했어요. 힘을 그런 식으로 사용한 사람이에요.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 노래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나요?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누가 보이죠? 삼손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는 열심히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면 내가 좀 풍성해지고 만족하고 넉넉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자기 욕심에 끌려가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허기가, 그 부족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있어요. 삼손은 그것을 여인의 품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기록을 보면 사사기 14장 이후로부터 16장까지 보면 여러 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하나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삼았습니다만 나중에 자기 친구에게 줘버립니다. 가사에 있는 한 기생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성문 문짝을 뜯어내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소래골짜기에서 드릴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빠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머리털이 밀려버리고 그에게 있던 힘과 능력이 말라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두 눈을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놋줄에 매어 살게 되고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죄수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나시린으로서의 지도자, 사사로서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줄 알았습니다만 그의 삶은 망나니 중에 상망나니가 또 없었습니다. 이런 삼손을 향해서 인생의 실패자, 사명을 저버린 사람, 자기 욕심에 끌려간 사람이라면서 손가락질을 할 만합니다. 욕을 들어먹어도 싸죠. 그런데 성급하게 삼손에게 손가락질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욕과 탐욕에 휘둘려 다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함부로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지요? 회사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범죄라고 말합니다. 혹시 무슨 범죄인지 아십니까? 경험이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잘 아세요? 횡령이라 그러죠.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것 또한 영적인 횡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환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질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삼손을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됩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망나니 같이 함부로 인생을 살던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묵묵하게 자기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삼손이 딥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 했던 것이 원래는 삼손의 욕심에 끌려간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삼손이 사자를 찢을 때에도 자기 힘으로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것을 찢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도 삼손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싸웠다고 얘기를 하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밧줄로 제압할 때 그것을 끊어버리잖아요. 열심히 끊었거든요. 여러 번 끊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밧줄을 마치 불탄 삼주를 끊어내는 것처럼 끊어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망나니 같은 삼손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셨을까요? 약속의 끈이 이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약속을 해야 됩니다.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자,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또 이 소리가 자꾸 작아져요. 포도로 난 것은 마시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 또 부정한 시체는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이 세 가지가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될 당연한 그런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시체를 멀리 했나요? 아니죠. 시체를 만들어내는 제작자였습니다. 시체를 만들어서 산처럼 쌓아뒀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독주를 피했나요? 아니요. 늘 취해 있었습니다. 취해가지고 다녔던 사람이, 술주정했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안 한 거예요. 기특하게. 뭘 안 했죠? 머리카락은 안 잘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하지 마라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왜 안 잘랐을까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 머리카락 들고 다니면서.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술 마시고 여자 따라다니고 깽패 부리고 막 사람들과 싸우고 멱살 잡는 중에도 자기는 나실인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드러낸 게 뭐예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건 뭐 대단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 그 보잘것없는 머리 자르지 않는 그거 하나 보시고는 기특해 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가득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나 같은 것이 뭐가 그리 예쁘다고, 나 같은 것이 뭐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을까요?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쁜 구석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는 그거를 미스테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니요, 믿어졌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믿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라고도 말하지 않았고 할렐루야 아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어진 겁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장막을 나가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으시니 내가 우리 집에서 기르는 종들 중에 하나를 나의 후손으로 삼아서 나의 유업을 이어가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고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했던 말도 알고 그의 계획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 별들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어진 것을 보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보잘것없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끈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 끈을 놓지 못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삼손이 블레셋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의 마지막 단락은 이렇게 마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는 자라게 마련이지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장을 보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 끈을 놓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 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거지요.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실오라기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끈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끈은 생명줄이 됩니다. 그 생명줄을 붙잡아야 돼요. 머리카락만 자란 것이 아니라 삼손이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삼손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아멘.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1년에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실패자로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힘으로 삼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남아있는 그 한 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거룩한 일상으로 우리가 살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삼손이 3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던 다곤 신전에 두 기둥을 끌어안습니다. 양팔로 끌어안고 그것을 무너뜨리자 그 자리에 모여 앉아있던 블레셋 사람 3천 명이 모두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와 다곤 가운데 누가 참 신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심을 그는 증명해냅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처음 주어졌던 그 사명,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루어내십니다. 처음 우리가 위로의 박수, 격려의 박수를 드렸던 분들에게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실패했다고요? 넘어졌다고요? 아직 미진하다고요? 연약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루고야 마는 분이십니다. 말이 어렵네요. 하나님은 결국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루어내십니다. 후에 삼손의 가족들이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장지에 장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는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게 하여 사사의 일을 시작했던 바로 첫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그가 장사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반문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앞에 구절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혹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낙심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